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이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주제를 거기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주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오늘도 주일이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 많이 합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일 하는 날이네요. 그죠? 안식일인데 쉬는 날인데 일 많이 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날. 주일뿐만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일 많이 해야 됩니까? 자기 직장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여가지고 교회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 다 주님의 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또 특별히 목사나 무슨 뭐 중직자 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부름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번 우리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성경책에도 여러 인물들이 많고 위인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사람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 잘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 잘한 사람. 저는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대요. 얼마나 훌륭해요. 위인전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 우리나라에도 장기려 박사 아시죠? 의사 선생님, 송도보건병원에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6.25 때 넘어왔나 뭐 그랬는데 평생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재혼도 안 했죠. 북한에 아마 부인이 계시다고 재혼하고 살다가 평생 이제 인수를 베풀었고 가난한 사람들 고쳐주고. 근데 저 의료사고도 한번 있었다 하죠. 장기려 박사가 의료사고 뭐 수술인가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식물인간 됐죠. 전신불구가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전신불구가 되었어도 장기려 박사에게 고마워할 정도로 괜찮다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늘 어려운 사람 환자들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도 추앙받죠. 송도 보건병원 가니까 장기려 선생님 박물관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의 일, 이게 주제인데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좀 정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장기려처럼 한번 돼봐야지, 아니면 링컨처럼 돼봐야지, 이렇게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각자 목표 막 정해보십시오. 자, 누굴 정하면 될까? 여기 안에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도 뭔가 번듯한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나서신 분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도 다 이렇게 뭡니까 표대로 삼을 만한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을 어떤 유명한 간증자, 유명한 신앙인 그 사람을 본받자. 또 일부러 그런 사람 돈 들여가지고 막 초빙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롤 모델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처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님 일 잘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급도 받는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CBS 보는데 참론 화장실에서 회장님 나오더라고요. 아, CBS 방송에 초대석에 보는데. 예. 아, 그런 프로그램은 진짜 참 잘 찾아내네요. 새벽 2시에 네. 나가지고 맨날 목욕하고 몇 시 새벽까지 새벽기도 가고 손 나가지고 새벽에도 2시간 하고 그래 하니까 회사 발전했다면서. 이야, 하나님의 일이네요. 하나님의 일 잘해가지고 회사도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런 사람을 참 잘 찾아내더라고요. 어떤 기업가, 그 뭐지? 이랜드, NC백화점, 네, 박성수. 네, 뭐 그런 분도 그렇고. 근데 그 비리 많죠. 뭐 뉴스 뭐 많이 나오고. 아무튼 뭐 신앙의 사람이라고 막. 또 뭡니까? 백화점 왕, 뭐 워너메이커. 이건 주일학교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들어봤어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이거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거 꼭 나오고. 또 뭐 있더라? 카네기 뭐 이런 사람. 카네기 어머니인가 워너메이커 어머니인가가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교육시켰다잖아요. 뭐 10가지 10계명을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뭐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뭐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지혜롭게 해봅시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네요. 실존 인물을 목표치로 딱 두고 쫓아가면은 모범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게다가 복도 받는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 중에서 우리가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방금 제가 실존 인물도 다 얘기했는데 전부 성경 바깥의 인물들이네요. 좀 더 우리가 더 센 인물을 찾으려면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성경 안에서 또 누구 하면 될까? 다윗도 있고, 뭐 요새 국무총리 됐네. 대단합니다. 바울도 있고. 예, 바울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례요한도 있고요.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자, 누구를 좀 한번 우리가 표대로 삼아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또는 뭐 옛날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한 사람 딱 정해가지고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고, 저도 그 책상 앞에다가 막 그런 문구도 붙여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었는데, 뭐 일단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자, 근데 진짜로 제대로 된 어떤 표대를 하나 정하려면은 실존 인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센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일 센 사람 아무나 한번 말해보십시오. 요음요? 요. 네, 저도 지금 다 얘기했어요 방금. 네, 한번 말해보세요. 제일 센 사람 누구 있을까? 다니엘? 아, 사자굴로. 다니엘. 민수는 누구 할래? 뭐라고? 저런 주입식 교육. 세뇌돼가지고. 희진이는 누구 할래? 예수밖에 안 돼. 이 세뇌됐다니까. 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뭐 눈치채신 분은 다 아시죠? 우리 인물을 본받자라고 하는데, 그래, 좋다. 그래, 우리 양보해가지고, 좋습니다. 인물을 본받읍시다. 인물 중에 하나 선택해 봅시다. 라고 해서, 진짜로 선택을 한다면은, 예수 선택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제일 센 거 고르려면은, 제일 세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여 그분을 본받자라고 하려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찾아보니 예수네. 그냥 뭐 하나님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에 이 일을 달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또 솔직히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다니엘이든지 무슨 요셉이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하는데, 뭐 기존 성도들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이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 목표가 예수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표대가 예수님인데,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뭔가, 요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요셉이든지 이런 사람을 표대로 정한 이유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 결과 뭐 고생도 있었지만 고진감래하여 국무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욥은 재물이 훨씬 더 나중에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나도 좀 어렵겠지만 그 사람을 표대로 삼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목표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결과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생긴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었죠. 이거 개국 콘서트에 나오던데. 이런 게 있던데. 뭐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너도 모차르트처럼 되란 말이야. 이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떻게 됐어? 마지막에 죽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여기 뭐 개그 소재던데. 예수님 죽었죠.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사형당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 그 결과는 뭐였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간과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애써 예수의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마음 한켠에는 들어있죠. 분명히. 지식은 다 아니까. 애써 외면하고 더욱 부각시키는 건 뭐냐 하면 그래 그 십자가 끝에 3일 만에 부활했잖아.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고생은 좀 있었지만 마침내 광명을 보았다. 좋아졌다. 요게 우리 인류의 어떤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고진감래잖아요. 열심히 고생을 잘 참다 보면 나중엔 좋아진다. 지금은 터널과 같은 긴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는 뭐 밝은 광명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였다.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다. 요겁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주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 제가 적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당한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칭찬은커녕 침뱉고 저주하였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고 범죄자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이 괄호에다 다 써놨거든요. 성경책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 시편 44편,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11장 다 적어놨어요. 범죄자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좌익빨갱이라는 거죠. 딱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그 상황에서 서로 막 욕하는 것처럼 예수는 좌경이다, 친북이다 이런 말과 똑같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불렸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알세불의 사주를 받는다. 신성 모독이라 그랬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법정 최고 피의자.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최고 최악의 피의자였죠.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사당 또는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이 있는데 그 산헤드린에서 지금까지 다루어봤던 범죄자 중에서 가장 악한 범죄자가 예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헌법재판소, 산헤드린 국회의사당이 예수를 왜 잡아들였습니까? 신성 모독이라서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신성 모독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이 없는데 그게 이유가 되어 산헤드린 법정이 잡아들이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군가를 한 명을 대신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죠. 누구를 대신 그냥 하나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단 말입니다. 누구 살려줬죠?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는 살인 강도고 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로마가 막 다스리고 또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기존 체제, 현 체제, 현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하는 테러리스트. 거기다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 강도도 저지르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였는데 사형이 예정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날 사형 집행일이었는데 묻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그건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 대제사장 뜻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살려주고 싶은데 대제사장이 죽인 거죠.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했더니 군중들이 대제사장의 사주에 의하여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죠.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조금 전까지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요랬던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돌아서더라.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했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하더라. 이거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예수를 대신 못 박을 정도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호응하는 자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 막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좋아하고 감사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으나 그렇게 구름처럼 몰려왔던 군중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시를 썼네. 시를. 구름처럼 몰려왔던 군중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구름처럼 몰려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지 않아요? 어땠습니까? 구름처럼 몰려왔잖아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 왜 구름처럼 몰려올까요? 어떤 사람이 딱 부각되면 왜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올까요? 스타로 여기기 때문에. 스타로 여기고 구름처럼 몰려왔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팬이라는 얘기죠. 팬. 아이돌 그룹의 팬처럼. 팬이라는 것은 자기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죠. 어떤 스타를 쫓아가는 거는 자기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자기 어떤 뭔가를 채워주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로 팬이더라 그런 얘기인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으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안개처럼. 게다가 수제자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오늘 우리가 16장 보고 있는데 16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제자들 마음이 이미 다 흩어졌다는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죠. 니들 다 흩어질 거라는 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그 믿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을 마음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괜히 마음으로 믿은 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바람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33살짜리 청년이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은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째려보기 시작했고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단이라고 지금 정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과 동시에 입으로 시인한 그것을 행동으로도 옮겨야 그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장 훌륭한 사람을 표본으로 우리 삼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링컨도 얘기하고 뭐 다니엘도 얘기, 우리 얘기 다 했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되고 입으로 말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행합일이라고 그러고 언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행합일 언행일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이 예수다 이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 뭡니까? 말은 마음속에 있거나 아니면 입에만 있는 게 말인데 그 말씀, 말이 육신이 됐대요. 막 걸어 댕긴대요. 행동을 한대요. 신행합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언행일치. 예수보다 더 성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칭의 받고 믿었다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도 옮겨져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얼마나 좋아해요. 저도 성화 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너무나 좋은데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가장 잘 성화된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예수네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했네요. 그걸 안 했으면은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십자가 안 당해도 되는데 괜히 예수님 말이야 입 밖으로 내고 괜히 행동하고 괜히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으로 치고 3일만 이거 허물어 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대신 지을 거다 이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성화를 막 운운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성화된 사람이 없습니다만 성화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성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긴 일은 십자가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유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이 성화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성화되면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로부터 추앙을 받는다는 칭찬 들어야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요업이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재산이 2배, 3배로 늘어났다. 뭐 이런 좋은 일, 고진감래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결혼도 못 해봤잖아요. 우리는 결혼했는데 결혼도 못해 가정도 없고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이룬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만 졌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늘 말하고 막 추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이거 우리 그동안 몇 번 정리해봤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주제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막 출교시키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내가 니를 출교하고 쫓아내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 이쪽에도 한번 적어보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칭찬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목사님, 목회자들은 요 칭찬을 잘해야 좀 좋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죄하고 욕하기보다는 좀 잘 세워줘야 되잖아요. 아, 오늘도 참 예쁜 옷을, 스마트핏. 피부는 좀 검지만, 너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형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하나님 일 했죠? 한 형제를 세워주고 이렇게 북돋아주면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 형제로부터 나는 평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죠. 나도 칭찬을 듣고, 칭찬을 주고, 칭찬을 받고. 이런 거 하나님,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설교 전에 항상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형제자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닭살 돋던데요. 옆에 인사를 이런데 근데 뭐 또 해요. 막 얼굴에 철판 깔고 한번 해보세요. 빨리 이렇게 형제자매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저희가 전부 다 좋은 얘기잖아요. 목장 모임 그런 모임들 다 그렇고 무슨 모임을 해본다 이런 거. 또 이런 거를 또 해야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이스 브레이크, 그죠? 칭찬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모임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쪽은 뭐냐면, 칭찬은커녕 십자가죠. 이미 다 살펴봤죠. 예수님 당한 일은 십자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여김받았다. 이쪽은 십자가입니다. 정반대죠. 칭찬과 십자가. 그리고 뭐 비슷한 말이죠. 좀 부각됩니다. 방금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만, 막 칭찬하고, 이렇게 사람을 격려해준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말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까지 막 줘가면서, 막 선물 공사를 하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더 부각되겠습니까? 군중으로부터. 선물까지 주고 막 이런 사람이 부각되겠죠. 게다가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칭찬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까지 해서 딱 하면, 이게 행함이잖아요. 누가 더 성화된 겁니까? 말로만 한 저보다도 물질까지 동원한 그 사람이 더 성화된 거죠. 뭔가 행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각된단 말이에요. 부각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착한 일을 100개 한 사람보다 1000개 한 사람이 더 부각되죠. 이쪽은 부각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각되면 막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교회가 있죠. 이머징 처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머징이라는 영어 단어가 떠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떠오른 교회가 어디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난지도에 있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거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전설처럼만 들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 매립해가지고 천막 쳐놓고 시작했는데 쓰레기 매립지 지역 주민들 얼마나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북돋아주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는 거지의 삶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막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 이 전체에서 딱 쓰레기 난지도, 여의도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집중된단 말이에요. 부각되고 사람들이 막 쳐다봤단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가 새로운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막 매스컴이 떠들고요. 특히 기독교 매스컴 얼마나 많이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했는데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강원도 살고 막 이럴 때 멀미해가면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교회 안에 배가 있더라고요. 배가. 저는 이게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배가 한강에 다니던 황포 돛담배 그런 걸 이제 형상화해서 예술 작품으로 교회 앞마당에 갖다 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뭐 엄청나죠.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이목이 집중되면 당연히 물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럼 힘이 생기고 그래서 앞마당에 배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생기고 돈 생기면은 당연히 죄도 모이고요. 사실은 죄기 때문에 물질이 모인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많이 있죠. 스포츠 신문도 가지고 계시고 국민일보도 하고 스포츠 신문 하잖아요. 스포츠 신문은 매우 죄와 관련된 신문인데 음란한 일들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국민일보는 기독교 신문 아닙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각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전도를 수천 명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막 알죠. 그리고 전국에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목사님들 뭐 하시라고 그런 보고를 보내는 겁니까? 당신 교회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걸 알려준과 동시에 요 사람을 시간당 얼마에 간증자로 초대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주고 오후 예배 때 강사로 세우지요. 부각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이쪽도 뭔가를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 많이 해야 되는데 해도 하나님의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스스로 부족하게 느낍니다. 부족하게 느낀다는 말은 뭐냐면 칭찬 들을 일이 아니다고 느낀다는 거죠. 칭찬 들을 일이 아니다. 그냥 나 행한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도 내가 한 일이 죄라고 느낀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이쪽은 뭐 칭찬 듣고 부각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꽤나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었어. 그리고 내가 그 유익을 주는 일을 우리 교회만 머물러 두지 않고 저기 시골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고생한다는데 이렇게 좋은 전도 방법을 내가 알려줌으로써 저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는데 내가 유익한 도움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쪽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무익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해도 무익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라고 이분이 가르쳤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너희들 스스로 무익하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17장 5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출제자예요. 저 뭐든지 할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있으면 제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 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지금 큰 믿음 가지고 싶고 우리도 다 큰 믿음 갖고 싶잖아요.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한민국 선두주자,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사도 운동, 내가 사도다, 성령의 빛을 직통으로 받는다, 신사도 운동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고 그 신학교도 따로 있어요. 교단도 독립했고 그 큰 믿음 교회들이 부르짖는 게 큰 믿음을 가집시다.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17장 5절이잖아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큰 믿음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사도들과 큰 믿음 교회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하여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까지 필요 없고 쪼개난 믿음만 있어도 더 큰일 하게 돼. 이런 뜻이 되기는 하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큰 믿음 달라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뭘 큰 믿음 가지려고 그러냐. 이만큼만 있어도 큰일 하게 돼. 이런 뜻이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니들은 요만큼도 없어. 이런 뜻이 됩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니 지금 이거 다 했을 건데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뉘앙스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는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막 이런 만발을 설교 때 했는데 그거 일부러 올려놨어요, 카페에. 더 나를 이단이라 하라고.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목사인데도 예수를 안 믿고요. 요만큼의 믿음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알아? 니들 믿음 달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내가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더러 곧 와서 먹어라,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이쪽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뭘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는 칭찬 듣고 사람들 막 부각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유익한 종이지요. 이렇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너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여겨라. 니들이 이런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칭찬받을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해서 그것에 대하여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어이구 니 오늘 반일 한다고 논일 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어서 들어오나 나는 이따가 밥 먹을 테니까 니가 먼저 밥 먹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이는 거잖아요. 또는 민주주의. 그래서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제도 이런 거 철폐하고 종이라도 좀 주인이 종도 좀 잘 대우해주고 이런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가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로 정해놨으면은 노동조합 탄압하면 안 되고 좀 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중심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종인 우리가 칭찬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아이고 오해람 집사 참 교회를 위해서 일 많이 했네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 말이죠. 안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안 해줄 때에 오해람 집사는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오해람 집사가 쇠가 빠지게 고생을 많이 한 거에 대하여 칭찬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오해람 집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 오해람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네?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무익한 종.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저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저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요 제자들한테 없으니까 니네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단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말하는 무슨 칭찬, 종에 대한 대우가 세상의 관점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뭐 제가 이까지 다 쓸 건데 여기만 써도 저 결론 다 나왔네요. 요것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너무 쉽더라고요. 조금만 드러내도 바로 미움하더라고요. 아니, 저 요새 카카오스토리 제가 SNS 참 싫어하는데 왜냐면 구설수에 오르거든요. 근데 요새 카카오스토리에 자꾸 글을 쓰니까 그렇게 친했던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 뇌를 봤다고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으면 10년 전까지 너무 좋았는데 내 글 조금 하나 보고 그냥 바로 반대하는 멘트가 막 올라오고 너무 웃기죠 사람들이. 연락 끊겼었는데 근데 좋게 끊겼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도 그냥 좋은 추억만 남아있는 사람인데 내 글을 조금 보고는 조금 이상한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 참 나쁘다는 뉘앙스를 바로 보낸다.